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4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질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억 개정판으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오늘도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은 가장 낮은 곳에 전해진 소식이 나오고 있죠. 오늘 1절부터 7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하고 본문 오늘 이 8절에서 20절은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목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던 들판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천사 한 명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군이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세력과 위엄을 갖춘 집단이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목자들이 있는 들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며 그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낮은 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당도할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 권력자들의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임을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또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유목생활했기에 공동체로부터 일정 부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강도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대체로 목자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자에게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심을 알려줍니다. 9절에 주의 사자는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장 11절에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가브리엘 천사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절, 11절, 12절 석절은 가장 먼 곳까지 전해질 소식이 나오고 있죠.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9절에 나오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주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내는가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10절이죠.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해질 소식입니다. 온 백성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할 수가 있지만 문맥을 볼 때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후속 단락은 예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라고 말하고 또 24장 47절에서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세계의 끝 가장 먼 곳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이 세계는 언제까지 시작되는가? 바로 이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오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인 시점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강조를 통해 신학적 선언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즉각적이고 확정적인 구원의 선언입니다. 현재 본문에서도 천사는 확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11절이죠. 바로 이 순간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리는 찬양이 나오고 있죠. 갑자기 천군이 나타나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이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반응은 바로 찬양입니다. 복음을 전한 천사와 그와 함께한 천군이 찬양한 것처럼 복음을 들은 목자들 또한 동일하게 찬양을 합니다. 20절이죠.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이해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또한 평화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땅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사야 52장 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도래 가운데 실현되는 샬롬, 곧 정의와 치유를 포함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평화는 특정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합창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온 세상에 임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20절, 6절은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와 천군들은 사라지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러 떠납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들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18절에 나오죠. 다만 이때의 놀람은 목자가 천사를 보았을 때의 놀람과는 다릅니다. 목자들의 경우는 두려움과 압도당하는 감정이었지만 이 경우는 이해를 뛰어넘는 감탄을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때의 반응은 각기 다를 수가 있지요. 목자들은 주의 영광을 마주하는 새로운 신적인 경험을 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새로운 징표를 확인합니다. 10절이죠. 천사들이 온 땅의 평화를 노래한 것과 같이 복음은 열방에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이 소식은 세상의 가장 깊은 곳, 즉 사람의 마음에 도달할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은 마리아의 마음에 새겨진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소식입니다. 19절이죠. 새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연이어 일어나는 시가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더 고민하며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안에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마리아의 생각은 계속됩니다. 복음을 받은 이는 그 의미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주에는 마쳤고요. 낮은 곳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의 소식이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에게 먼저 임한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모든 사람, 특히 소외되고 낮은 이들을 향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은 낮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본문은 천사가 들판의 목자들이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신앙 공동체에서 배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높은 자들이 아니라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자격을 갖추면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격 없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낮은 자, 버려진 자, 죄인으로 여겨진 자가 복음의 첫 수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살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목자들에게 임한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천사는 두려움에 떨던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은 특정 집단이나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는 복음의 보편성과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특정 문화나 집단의 소유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종과 계층, 국적과 성별을 넘어 모든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참된 기쁨이 임합니다. 복음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놀랐고 마리아는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짧았지만 그 만남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평범한 목자들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평범한 일상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낮은 자를 향한 은혜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시며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자들이 들판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성탄의 은혜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코너로 우리 박재은이라는 분이 쉬운 교리라는 책을 썼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때 왕의 명령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하던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승정원 일기 내용 중 소위 매품팔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매품팔이는 돈을 받고 대신 곤장과 매를 맞는 직업을 뜻합니다. 매품팔이들은 하루에 7냥 정도를 맞고 곤장을 대신 맞아 주었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매를 맞아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품팔이의 예를 통해 보건대 사실 다른 사람 대신에 벌을 받는 일은 인류 속에서 아주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품팔이는 과연 누구를 대신해 매를 맞는 것일까? 자기보다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을 대신해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즉 매품팔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계급이 지극히 낮았습니다.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 대신 벌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 대신에 벌을 받으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매품팔이의 일반적인 논리와는 정반대 상황 가운데서 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뜻이요 또한 무한주라는 뜻이며 초월주라는 뜻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 매품팔이란다는 것은 정말로 일반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 벌을 받고 죽으셨다. 무한자가 유한자를 대신해 벌을 받고 죽으셨다. 이를 가리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정말로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예, 참 은혜가 되는 글입니다. 예, 이제 성탄절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는 성탄절 잘 준비되어지고 오늘 이분 날인데 잘 또 수협의 저녁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복음 위에 진정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과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정말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수예배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성탄 전야에 또 예배하며 성탄을 잘 맞이하는 저희들도 되고 또 수예배 못 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